예,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음 5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사도행전 2장 40절, 마태복음 19장 29절, 시편 46편 10절, 호세아서 2장 1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요한 1서 3장 2절, 그리고 2장 15절에서 17절, 이사야서 46장 3절, 51장 4절, 57장 1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음에 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음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그리고 생명과 본성과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인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어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음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항상 거기에 관련된 것을 이렇게 한두 구절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성서에는 이렇게 주옥 같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같아진다고 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4가지를 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좀 전에도 말한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말은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누구인지 금방 알 것입니다. 이 세상 조직의 배후에는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은 사탄이 배후에서 지배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뭐를 통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지배하느냐고 하면, 바로 물질적인 세상,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 사람, 세상에 있는 사물을 이용해서 결국은 모든 것을 그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런 것이 제 7년 대환란 때의 적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근원부터 따져본다고 하면, 이 창세기에 보면 이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세상으로 발전된 것들이 있습니다. 기술, 기계, 공부, 음악, 예술, 상업, 정치, 농업 등 이런 것들이 바로 타락한 이후에 카인의 후손이 만들어낸 바로 이런 세상에 속한 일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본래 창조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온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 있는 거지, 이렇게 세상 일에 속해 있다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이제 이 신약으로 오면은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조차도 이 가라지와 겨자나무와 누룩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근원이 누가 심었다고 그랬죠? 악한 자인 사탄이 심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조차도 이렇게 세상에 속한 일이 되게 하여 세속화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고 누룩이 있고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면, 그 카인의 후손으로부터 내려오는 세상 일이, 그 타락이 이제 바벨론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계시록 18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아닌 대적하는
사탄이 관리하는 그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를 물어야 하느냐면 근원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그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인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이걸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왜 제가 여기 이제 첫째를 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죠? 세상은 나에 대해 못 박히고 나는 세상에 대해 못 박혔다고도 얘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데 너무나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모든 문화나 매스컴이나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세속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일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절처럼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생활의 허세입니다. 그래서 그걸 옛날 번역은 말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이게 세상에 속한 것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근본이 다르죠.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도 보면 온 세상은 누구한테 속해 있다?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 사탄에게 속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이렇게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과 분별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때가 묻은 거야. 더러운 거야.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뭐를 향한 것?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사탄을 향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말세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점점 더 멀어져서 떠나는 추세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이 영적인 사람이 시작을 했고 목적도 하나님을 위한 것일 수가 있지만 계속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제약에서 생명의 법에서 벗어난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을 향해 내닫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보면 처음에는 시작은 순수했지만은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변종되고 변절된 이 타락한 교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꾸준히 가야 되는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교회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까 가라지나 누룩이나 겨자나무 얘기했죠? 그런 것처럼 사탄의 어디에 속해 있느냐? 체계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탄의 어디라고요? 체계 속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뭐냐 더 분명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정확한 관념이 필요합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구원을 이렇게 좁은 의미에서 지옥을 벗어나 천당 가는 것이나 아니면 지옥을 벗어나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만 국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이건 틀린 겁니다. 분명히 들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더 큰 것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죄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고, 천당은 지옥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고, 사함은 죄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구원이 무엇과 관계가 있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원은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면 세상과 관계가 있어요. 한번 무슨 말인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왜 관계가 있느냐고 하면 우리 쉽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딥니까? 출애굽에서 뽑아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브리인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출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뽑아낸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나와서 구원받은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크게 보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사탄에서 우린 그 사이에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적대되는 두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본질이 중요하다고 항상 그랬죠?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가, 사탄에게 속해 있는가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구원은 단지 제사함을 받거나 지옥 가지 않는 것과 같은 문제가 아니라, 아까 그랬습니다. 바로 뭐냐? 사탄의 체계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체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더 정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의 정확한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상을 뭐라고 그랬냐면, 그게 이제 그 헬라어에서 코스모스라고 그럽니다. 코스모스의 범위는 죄와 세상에 속한 정욕과, 아까 그랬죠, 세 가지, 육신의 종합, 이생의 자랑을 얘기했고요. 사람이 존중하는 그러한 표준과 일, 사람의 생각, 문화, 철학, 사회, 정치, 종교, 이 천국의 외형인 세속한 교회,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속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속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 천연적인 능력으로 다스리는 곳에는 누가 있느냐? 사탄이 직접 선동하는 체계의 요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래야 바른 교회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분별하게 됩니다. 그 진정한 구원이 뭐라는 걸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의미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 어디에서 다 떠나는 것이냐? 사탄의 체계에서 떠나는 거예요. 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 속한 사물과 물질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뜻도 여러분 잘 알죠?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세상으로부터 불려나온 거룩한 무리인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뽑아낸 무리인 겁니다. 세상에서 나온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하죠. 그 우순절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 이 어그러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면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면서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믿고 뭐 한 사람?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뭐 받아야 된다? 믿고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믿는 건 이제 영접하는 것이고, 침례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침례는 뭐냐면, 이 사탄의 체계인 옛창조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물에 장사 지낸 바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옛 것은 다 죽은 겁니다. 물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침례를 받을 때 온 세상도 함께 수장돼서 물속에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물속에서 나올 때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침례라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노아의 사건 아닙니까? 노아 때처럼 물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8명 빼놓고 다 물속에 수장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침례를 받고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노아식으로 얘기하면 물 위에 떠있는 구원의 방주 안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거 몇 명? 8명밖에 그렇게 안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죽었어요, 다. 그 성경의 누가복음이나 건강복음에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느 때와 같느냐? 이 주님이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노새의 때와 같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벌써 이미 하나의 예표가 된 거예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뭐 말할 게 많지만 대표적인 것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다 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주님의 재림 때도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뜻이 뭐냐고 하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완전히 세상에 정신이 팔려서 사로잡혀가지고 노아의 홍수 때 몇만 구원받았죠. 8명만 구원받았죠. 소돔과 고모라도 뭡니까? 3명? 그죠? 4명인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말은 세상에 완전히 정신이 뺏겨서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수만이 영적으로 휴거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4명만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딸들 말고 롯의 처가 뒤를 돌아다 보다가 손기둥이 됐단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게 바로 휴거와 관련된 거야. 그 세상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되돌아보다가 그냥 소금기둥이 돼서 휴거가 못 됐다는 것을 영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이러한 세상에 빠져 있는 상황이 주가 오시는 인자의 때에 최고조에 오른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다 성경이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믿음의 선진들인 거룩한 믿음의 조상들의 모범에 관하여 항상 상고하고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예수님을 본받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끊임없이 가난하고 갈급한 영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이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 은총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그렇게 신앙생활 못합니다. 예. 그리고 그들은 성경 히브리서 11장에도 그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진리를 추구했고 경건하고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의지를 들여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올인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참 하나님을 많이들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 정도로 사랑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에 절대 순종했고 아브라함의 순종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거예요. 동행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온전하게 되어라 하는 이러한 거룩함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계속 보면 그들은 이 땅에서 뭘로 여겼냐면 이 세상을 애국인과 나그네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죠? 예. 애국인이고 나그네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디가 있느냐? 그 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곳인 어디? 하늘에 속한 고향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땅을 바라보며 살질 않았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이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있는 성을, 도성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그 고향이 어디입니까? 땅이 절대 아니에요. 여기 아까 그랬죠? 나그네와 이방인이다, 외국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고향은 본래 하늘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에서 온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주셨으므로 그 하늘에서 왔지 땅에서, 첫사람은 땅에서 육체를 입고 왔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은 하늘에서 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영도 사실 인간만 왜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영혼을 추구하느냐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다가 그 생기라고 번역한 사람의 영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그 영은 어디 합니까? 본래 온디를 생각하니까 하늘 본향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늘에 속한 영광과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짧은 시간에 그 믿음의 사람들을 다 얘기할 수가 없지만 그렇게 얘기하죠. 거기 보면 왜 이분들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다 버리고 뭐 모세처럼 기꺼이 능욕을 받고 그 세상의 모든 그 낙을 다 버리고 또 악형을 받고 희롱과 채찍질, 결박, 옥에갇힘,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유혹을 받음, 칼에 찔려 죽음, 떠돌아다님,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다 받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데 그냥 줄여서 얘기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고 하면 답이 거기 있어요. 뭐냐? 더 뛰어난 부활, 즉 상을 받기 위한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이 뭐냐면 제가 그래서 계속 왕국복음을 얘기하면서 이 상 받아야 된다. 그래야 휴거되고 천년왕국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던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건 누누이 얘기했지만 천년왕국의 보상이고 값을 치르고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순결한 신부들만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제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값없이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혼까지 거룩해져서 흠없는 신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책에도 그걸 이번에 내면서 계속 강조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그때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걸 제가 많이 표현했지만 고통의 시련 혹은 유혹이라고 표현했죠. 왜 이들이 이런 것을 겪었는가? 보십시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브라함, 모세, 다윗, 욥, 요나, 베드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 밖에 이 성자들의 생애에서 다 이것을 맛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가 되는 비결이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서와 신앙에 의한 안심과 평강까지도 또 이렇게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인 유혹의 위협으로 산채로 지옥과 같은 나락에 떨어질 때 그 십자가의 가장 큰 절정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겪지 않고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체험을 합니까? 그렇죠?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기독교는 아주 퀄리티가 높고 그 값싼 것이 아닌데 과연 그들이 살았던 그 히브리서에 나왔던 믿음의 조상들의 삶에 비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 아니 그걸 우리한테 써놓은 것은 그것이 본이 됐기 때문에 써놓은 것이 그걸 본받으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그분께서 기뻐 즐거워하시며 환호하시는 바로 그들이 진정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누가 복받았어? 그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에 나오는 사람들이 진짜 복받은 사람.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은 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기독교계에선 복하고는 좀 더 정확히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 완전 180도 다른 복인 거예요. 세상에서 이 땅에서 얻으려고 하는 복이 아닙니다. 그런 구복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거야, 이건. 그렇죠?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다 배려놨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럽니다. 그건 다 쓰레기다. 그리스도 말고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버리고 오직 그 바울의 갈망처럼 그리스도만 알고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이게 나의 간절한 소망이다. 왜 그러냐? 뛰어난 부활을 얻기 위한 것이다. 성경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비좁아요.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열매로 나타나는데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한 말이 계속 반복해서 뭐라 합니까? 나는 그냥 딴 거 없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왔다.
그게 나의 양식이다. 나는 그것밖에 없다. 그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본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아버지 뜻만 온전히 행하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고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그럽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와 논밭을 버린 사람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거기에 보상을 100배나 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상급인 거야. 이 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왜? 어디 가려고? 상 받아야 천년왕국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은 보상을 몇 배 받는다? 100배나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상의 개념을 정확히 알겠죠? 구원과 상은 다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복음인 구원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출발해서 된 것이고 왕국, 즉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왕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부로서 천년왕국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 본이 된 그들은 외인이고 나그네고 이 세상에서는 멸시를 받고 환난과 핍박을 받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였고, 또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는 별로 가진 것 없고 가난하고 궁핍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이 체험을 하고 나면 사랑과 은혜와 덕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최고로 부자가 된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아, 나야말로 부자구나.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나같이 사랑받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행복은 세상 사람은 전혀 맛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랑, 그 풍성함, 그거 세상 거 많이 가지고서 그거 맛 모른다니까요. 그 맛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하도 그냥 이게 기독교가 하락되어 있기 때문에 죄 짓지 않고 죄만 짓지 않고 자신의 맡겨진 임무만 충실해도 예수를 잘 믿는다고 여기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구원에 관련된 문제지만 상을 받으려면 그런 차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온전히 거룩한 연합을 이루어서 한 몸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상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아닌 것은 다 내려놓고 유일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아들의 자격을 얻어야만은 바로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 그 다음에 셋째, 신앙인의 경건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워낙 큰 주제라 이것만 가지고도 계속 얘기할 수가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포기한 상태로 행하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신을 포기해야 돼요. 자아를 이렇게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결과는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 뭐라고요? 경건. 경건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삶의 일부로 만들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경건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경건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은 근원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경건이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표현이 경건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경건은 우리 영혼이 거룩한 상태가 된 것으로서 바로 뭐냐?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그 생명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체험하는 이 방법을 충실하게 배워 나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그죠? 가장 좋은 게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게 바로 성령이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하게 됨에 따라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속성들을 다 우리가 상속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은 하나님을 소유하면 할수록 당연히 뭐가 돼? 하나님이 표현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은 여러분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경건이. 다시 말하면 그 영이 아니면 그 생명이, 그렇죠? 네, 그런 것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모습인 경건, 경건의 말세의 특징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의 경건이 없다고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외적인 경건은 본질적인 실제가 없고 언제나 변합니다. 그럼 진짜 경건은 뭐냐?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깊은 곳에 있는 생명, 즉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온 것만이 그 경건이 실제적이고 지속적이며 주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오는 거야, 쉽게 얘기한다면. 그래서 그분의 생명과 본성이 여러분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완덕에 지금 이르는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덕으로 단장되어서 그야말로 그러한 완덕이 여러분을 통해서 표현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속성에 관련된 것이 많죠. 은혜, 사랑, 인내, 평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속에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당연히, 여러분의 인상은 바로 뭡니까? 막 분요하거나 분주하거나 완고하거나 강팍한 것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강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놀라운 평안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렇게 평화스러움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건에 이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 예수께 나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맡기고 그냥 그분이 인도하는, 성령이 인도한 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이 최고 수준의 경건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야. 나는 없는 거야. 그죠?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신이 어떤 영성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어요. 왠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전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철저하게 경건을 실천하는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자신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100% 주님이 사는 거예요. 주님은 이 질투할 정도로 이렇게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께 맡긴 성도를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질투할 정도로 자신을 다 내어놓고 포기하고 드리고 주님께 맡긴 성도는 주님이 반드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이 주님 이외의 어떤 것으로도 기쁨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절대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거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죠?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자기를 포기하는 삶 속에는 고난도 표현되어 있는 거죠. 아까 고통의 시련 혹은 유혹을 이렇게 그 믿음의 성자들이 다 겪었다고 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게 정말 경건한 삶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고난의 불에 의해 가지고 계속 더 경건해지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거저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은 심지어 고난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불붙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겪으면 겪을수록, 고난을 겪을수록 더 십자가를 이해하고 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주님 누구를 사랑한다는 게 자기 편한 사람 절대 못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그러한 사랑이 불타오른다면
이제는 더 이상은 나 자신에서 관심을 가지지 못합니다. 기울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없어졌는데, 주님이 전부가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전부가 돼버리니까. 그죠? 나는 전부가 됐고. 심지어는 이제 자신이 있는지, 이게 이제 더 심하게 가면 탈원의 상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완전히 잊어먹게 되고 주님에 대한 사랑만이 그냥 완전히 가득 차게 되는 거, 점점 더 커져가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길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완덕에 이르는 길인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이, 거룩한 연합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도 어느 포기를 해라? 과도한 자기 포기를 하십시오. 홀로코스터가 될 정도로. 그래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이런 단순한 관계는 결국은 합일로 기결되어,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처럼, 이건 성경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목표를 향해 가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했기 때문에 우린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됩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라.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단 한 가지 요구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배운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의 마음을 상하게 할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요만큼도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그분의 이 사랑을 어떻게 배신할 수 없는 거죠. 배신이 뭡니까? 그 마음을 요만큼도 상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 사랑이 전부가 된다.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고요함과 침묵을 사랑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고 깊이 연합되려고 하면 거기는 고요한 곳이에요. 고요함이 반 시간 동안 흘렀다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임재하게 있는 것이 시끄러운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고요한 마음과 침묵을 갖는 것을 점차 배워나가길 바랍니다. 처음에 기도는 소리내서 할 수도 있고 성경을 인용할 수도 있지만 점점 더 깊이 들어갈수록 침묵 기도는 주님의 임재 속에 있는 기도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 그랬죠? 항상 이제 더 이상은 그 수동적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자기의 노력은 완전히 중단되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는 대로, 물 흘러가는 대로 맡기는 거예요. 바람이 흘러가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그러죠? 성경에 보면 네가 뭐 하란 말이 없어요. 너는 제발 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홍해 앞에다 두고도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거 봐라. 네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의 본성은 자기 노력에 집착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 뭘 안 하면 뭐 안 한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고 그 불안해서 못 견딥니다. 근데 정말 가만히 있는 훈련을 해야 돼. 주님의 임재 아래 있으면 완전히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노력을 집착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영안에서 어떤 일이 은밀하게 일어나는지 그걸 믿기를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데 지가 자꾸 또 뭐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하고 이 주파수가 안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신다면,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실을 느낄 수 없는 이유는 그런 일하심의 영역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에 있는 게 아니라 영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비밀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성령 안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침묵 속에서 조용히 기다리면서 모든 시간을 고요한 상태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임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거예요. 맛보는 겁니다. 근데 내가 왜 해요? 안 하는 거죠.
그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0절에 보면 너희 길이 많음으로 피곤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길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뭘 이렇게 할 일이 많아요. 너희 길이 많음으로 피곤하였으나 이제 우리를 평안함 속에 안식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요한 침묵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 첫 번째 이유는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제가 중지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잃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시고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해서 못 듣는 거지. 영 안에서 주님의 임재 속에 있으면 계속 그분의 말씀이 들리는 거야.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에 여러분의 관심과 의식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들리는 거죠. 성경이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내 백성이요 귀를 기울이라, 내 말을 들으라.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계속 제발 좀 들어라. 시끄럽게 말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왜 골방이 필요하냐? 할 수만 있다면 골방은 꼭 어디 뭐 방이 아니라 혼자서 주님과만 만날 수 있고 대면할 수 있는 그 지성소라고 하는 그 골방에 들어가서 세상의 모든 요란함을 차단하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사람과 세상의 친구로부터 멀어질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여러분 앞에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고요함과 한적함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그것이 어디냐? 그 밖이 아니라 여러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잔느기용을 얘기하면서 계속 강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는 그를 깨어내어 빈들로 나가 사랑을 속삭여 주기라. 이게 고요함과 한적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어떻게 합니까? 깨어내가지고 빈들레 가서 한적하고 고요한 곳에 가가지고 내 은밀한 사랑을 속삭여준다는 이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어떤 사람은 뭐 한두 시간 정도만 이렇게 의식을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걸로 충분한 게 아닙니다. 왜냐? 그거는 단지 그냥 기도 시간이 그렇다는 얘기인 것이지, 아니 그럼 언제는 주님과 동행하네요? 항상 영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렇게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기도의 영이 온종일 여러분과 함께 거하지 않는다면 주님과 그 깊은 연합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더 깊고 지고한 사랑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 7군방까지 얘기하는데 그 결혼하는 단계 그 가장 깊은 속까지 들어가서 완전히 합일된 상태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여정은 침묵과 이렇게 끊임없는 기도로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을 향하여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것밖에는 관심이 없어야 돼. 점점 더 깊어져 보세요. 다른 것이 다 중지됩니다. 그리고 끊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자동적으로 의식되고 바라보고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고요함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고요함과 침묵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골방인 거야. 그게 그 여러분의 안에 있는 방인 거예요. 그게 궁방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사람이 지나가는 속세의 낙을 한 번도 찾지 않고 한 번도 세속 사물을 상관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 양심이 맑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그 어떤 성자들이 써놓은 어떤 책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걸 바란 거야. 사람이 세상에 헛된 염려를 다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정만 생각하고 자신의 희망을 하나님께 둔다면
얼마나 큰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체험한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어디라고요? 네 기도의 궁방인 그 영혼의 성에 들어가서 세상의 모든 번잡함을 피하고 그 궁방에 항상 거하면 거기보다 거하기가 더 좋은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과 연합을 함으로 어떻습니까? 약혼도 하시고 결혼까지 하여 한 몸 되는 거룩한 곳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디를 가면 하늘 밑에 있는 것으로서 영구에 있을 수 있는 궁방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가장 깊은 속 궁방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아닌 것은 다 문을 닫아 걸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임을 부르고 임재 속에서 그분과 같이 방 안에서 골방에서 공방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깊고 내밀한 사랑의 기쁨을 맛보고자 한다면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지 마세요. 항상 그 안에 있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그 고요한 내면의 골방, 그곳에서 주님을 아는 가장 놀랍고 가장 소중하며 담이 없는 풍요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